자, 말씀의 제목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신자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신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현재의 삶이 힘들고 무겁고 괴로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과 무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의외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힘들고 무거움에선 벗어날 수 없다. 왜? 우리가 아직 천국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무거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 가운데서도 교회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신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을 사는 자들은 무거움과 우리가 말하는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삶이 힘들지 않고 무거움이 없다고 말하냐? 나는 오늘도 힘든 것을 경험했고 무거운 것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육체에서 오는 힘듦과 무거움을 마음이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렇죠? 저도 힘들고 무거움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몸 자체에 이 힘듦과 무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순간순간 무거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의 정체성으로 성령께서 이 무거움은 실제가 아니라, 힘듦은 실제가 아니라 육체에서 오는 생각과 감정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거기서 내 힘쓰고 애씀으로 힘들고 무거움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이 힘듦, 이 무거움에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 존재는 이미 그리스도 한 영이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며 평강의 하나님이며 기쁨의 하나님이며 만족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으로 지금 나는 하나 되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자, 사실 지난날 저와 같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 생각으로 알고 믿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생각으로 알고 믿는 것을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에 빠졌는데 착각에 빠진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희 이 말에 바로 반박이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즉,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근거가 뭐야? 삶이 변화된 것이 근거예요. 이해돼요? 아니, 내 삶이 변화된 것이 근거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만남으로써 내가 변화된 게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내 의식이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서,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영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이게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성경에서 말씀한, 오늘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영생인데, 영생이 곧 하나님 자신의
존재, 그분 생명인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잘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첫째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분이 약속한 성령이 이제 믿는 자들 안에 왔을 때 그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이제 들어온 거지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오감의 감각 기능에서 오는 것입니다. 메마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우리 어떤 좋지 않은 습관과 행동이 변화된 것이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영생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데, 자,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극적인 삶에서 바뀌었어요. 끊을 수 없는 술을 끊었고, 끊을 수 없는 약물을 끊었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저의 도덕적인 삶은 완전히 망가진 삶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았어요. 거짓말하는 게 그냥 일상 다반사로 거짓말하며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가족들한테. 돈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마다하지 않았죠. 나가서, 술 먹고 다니면서, 술값 갚지 않고, 그런 적도 많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도 사람 같은 사람의 삶을 살지 못했던 저였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저는 영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삶은 변화된데도 물론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죠. 극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그 좋지 않은 습관들을 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닮음의 성화적인 측면에서 닮음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또 조금씩 옛 습관들이 벗어지는 변화가 또 있었어요. 있었지만 계속 영혼은 공고한 거예요. 영혼은 무거운 거예요. 삶이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로 나아가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었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여러분들이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주고 깨닫게 달라 기도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 즉 하나님 아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다시 말씀하면 좋지 않은 습관과 행동이 변화된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영생이신 하나님으로 살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이 말 잘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 성령님에 의해 따라오는 그분의 성품과 결과로 오는 열매가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가지에 맺혀져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도 나의 성품의 변화도, 나의 좋지 않은 습관의 변화도 노력과 애씀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그분과 연합의 믿음으로, 그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연합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열매가 그분이 맺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말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알문, 예수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이제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했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영생이 된 자는 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말한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열심히 나가고 있다고 말한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이들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변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해서 그의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거룩이야.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있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성품이 그 도덕과 윤리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걸 알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함으로써 오는 변화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었으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만난 하나님이 어느 날 또 사라져. 그래서 이 만난 하나님을, 과거에 만난 하나님을,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체험이에요, 체험.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 체험으로 만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의식의 혼의 그 의식 안에서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로는 알지요.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내 혼의 의식의 실제는 이 하나님이 사라짐으로 있단 말이에요. 떠나감으로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해서 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서 떠났어, 이렇게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만남, 영생이 그에게 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과거에 만난 하나님을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자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는 자리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성경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굉장히 적지 않게 많습니다, 오늘날. 자, 이런 이들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다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체험가요, 영생,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니다. 체험을 해도요, 그가 영생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 당시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경이 눈 뜨는 것을 보고, 안진뱅이가 이르는 걸 보고, 오병의 기적을 그들이 친히 체험을,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오병의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너네 이제 하나님 만났다 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체험한 것을 가지고 집사님 나 하나님 만났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체험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과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만난 하나님이 이제 자기와 함께함이 안 믿겨져요. 그리고 이제 이제 오감의 감각과 이 뇌의 작용 안에서 이제 그 만난 체험, 그러니까 만났다고 합시다. 만난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이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계속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이 또 사라지고 목마름이 오고 결핍이 오고 무거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그러면 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영생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무겁고 힘든 삶, 목마른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영생이 이루어졌는데.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이 체험의 변화가 영생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과 결핍과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난 삶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체험을 통해서 그 순간에 벗어나는 이 어떠한 이 느낌은 가져도 그러나 이건 또 오걸란요.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육체의 현상들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문제 사건 만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의 현상에 계속 묶여 사는 거예요. 이 나라는 시의 혼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종되어 사는 거죠. 육체의 종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 안에서 살지 않고 육 안에서 사는 혼이죠. 그러니까 혼이 계속 목말라 하는 거죠. 영이 목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영이 목말란다 그래요. 영이 목말라 하는 게 아니라 혼이 목마른 거예요. 혼이 공고한 거예요. 혼이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자신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아멘? 자신이 보는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 되어 그 하나님을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분으로 계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는 분으로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려면 하나 안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만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입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 하나님 본다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또 이 사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본다고 말하는 게 그건 뭐지? 막 생각하겠잖아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필립은 아직 십자가 사건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십자가 이제 사건이 끝났고 부활 사건이 끝났고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보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빌립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한다? 그거는 아직 교회는 나가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일 수 있는 거죠. 그는 아직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남이 아닌 자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으로 아직 눈 뜨지 않은 자인 거죠. 그는.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중 영생이에요. 보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로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취급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 자,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요, 성경을 배웠고 연구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체험했어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른다. 왜? 예수님 말씀이 참 진리걸랑요.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한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에 반박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랬었죠. 예수님을 결국 신성모독으로 사형받도록 그들이 그렇게 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볼 때는 그들이 뭐예요?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경이라고 했어요. 소경. 영적인 눈이 가려진 소경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이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게 실제가 되었는데 실제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실제의 삶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 실제까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실제까지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가 안 됐으니까 내 삶의 실체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의 삶에 나타나기 전에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실제로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믿겨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말한 그가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육체란 오감에 갇혀있기 때문에 본다는 것을 일반적인 우리 어떠한 삶에서 어떤 사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물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물처럼 어떤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게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도 영이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체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형체를 가지고 온 거죠. 우리처럼. 근데 예수님도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끝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가셨을 땐 이제 그분도 영으로 지금 아버지와 지금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보았을까? 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이 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육신이었죠. 어쩔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안 끝났으니까 성령 오실 수 없잖아요. 아까 육신에 있으니까 본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봐? 영이신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자신의 본질이 정체성이 영이걸랑이에요. 영으로 보는 걸 내 혼이 아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걸 아는 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나는 현상의 목마름이 올 때 현상의 결핍이 오고 현상의 무거움일 때 나는 무거움이 없어. 나는 결핍함이 없어. 혼이 이제 육체 의식에서 이제 그 육체로 갔을 때 어떤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올 때 실제를 알고 있는 자는 성령께서 지금 너는 하나님을 보는 자로 있는데 네 안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한 영이 된 네 안에 하나님이 지금 현존으로 계신데 너가 하나님을 지금 보는 자로 지금 그분 안에 있는데
뭘 또 보고 싶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순간 내 혼이 알아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나는 영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해? 말이 안 맞잖아. 논리적으로 와요, 이게. 논리적으로. 근데 이 논리란 것을 많은 이 신앙인들이 영적인 논리가 아니야. 여러분, 육신의 관점의 논리는요, 영적인 논리가요, 예수님의 말씀한 논리가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이 헛된 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비현실인 거예요. 왜? 그들의 의식의 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그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단 한 번도 안다고 말한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단 한 번도 보고 아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멘? 쭉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을 자신 안에서 보는 자로 눈을 뜨게 해주시고자, 오늘 우리들도 다, 모든 인간들에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눈을 뜨게 해주시고자 자신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이요, 먼저 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잘 나와요. 어두움인데 어둠 가운데 이제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이 임했는데 빛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어두움으로 있는 거예요. 소경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는 눈이 감겨져서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귀가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주님을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여,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음성이에요, 여러분. 음성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요. 일상의 평범한 신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걸 경험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한 게 주의 음성이니까요. 나는 육신의 의식에서 순간 글로 가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너가 이러하고 지금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너는 영이고 너도 하나님도 영이고 너도 영인데,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니까요. 그 음성이 이제는 내 의식을 육체에서 끊어놓고 영의 의식을,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영의 의식으로, 그게 영의 의식이에요. 영의 의식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로 이제 알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올라오는 생각이 육체에서 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그 오는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면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영생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 그러나 그거는 체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한 부분이고, 예?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예수님이 말씀한 무거움 없는 삶, 목마름 없는 삶, 결핍 없는 삶, 예? 죄책감 죄의식 정죄 없는 삶, 육신이 넘어졌을 때 오는 죄책감 죄의식 정죄 있잖아요. 그런 삶을 못 살아요. 자유의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변화는 될 수 있습니다. 변화. 보세요. 저는 변화되고도요, 힘든 삶을 살았다니까요. 변화되고도.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변화. 영생을 살지 못하니까 계속 내 의식의 초점이 변화에 가 있어요. 변화에 가서 변화. 내가 변화되고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는 것에 계속 초점이 가 있어요. 변화되면 힘든 삶 안 살겠지. 변화되면 무거운 삶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한 하나님이 알미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실제 안 된 거죠. 자, 이렇게 유대인처럼 말씀을 배운 것을 따라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여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른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그들은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자꾸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진리에서 벗어난 생각이야. 알고 있지 못했는데 자기는 성경을 연구했고 하루에 3장 받고 기도했고 교회 가서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일을 하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착각에 빠져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생 없이 계속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마른 가운데.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면 이제 끝나겠지라는 이상한 천국관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못 사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오늘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고 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신앙들이 유대인들처럼 이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영으로 보내신 성령님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누가 뭐라도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난 본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증언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증언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의 증언을 따라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사시고 보는 가운데서 성령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사도들도 확신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들 안에 있는 성령이 증언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의 표적이 아직 보이는 물리적 세계에 안 나타났어도 그들은 기사와 표적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 안에 사시고 그 하나님을 지금 보는 자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자신들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들은 그 고난과 환난에 좌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전에 그 만난 하나님은 어디 가셨지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육체를 자꾸 이용해서 속여서 자꾸 그런 의문을 갖게 할 뿐이고 생각을 이용해서 계속 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지. 여기에 우리가 걸려들도록.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아는 영의 정체성이 의식이 자꾸 커지는 사람들은 그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내가 보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육체에 어떠하면서 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왜곡하게 하는 것들에 걸려들지 않죠.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킹제임스입니다.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 아는 것이보다 본다.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스도 아는 자, 즉 보는 자로 살기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거나 보여주세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뭐가 간단합니까? 자신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거죠. 성령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사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자신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즉 보게 하시는 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은 여전히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그의 의식은 육체와 동일시하는 자로서 이 혼이 날아가는 의식의 혼이 육에 지금 갇혀 사는 육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났는데 고린도서 3장 보면 그들이 어린 자, 육신의 어린아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기도 한 거예요. 거듭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들이 육신과 동일시하면서 육신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육신이 요구하는 걸 따라서 그들이 계속 거기에 이끌려서 생각하고 사는가. 거기서 벗어나라고 사도 바울은 때로는 강하게 그들을 육체의 자아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땐 질책처럼 올 수도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삶을 못 사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에 속한 자로 사니까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어떠한 이적과 신비한 체험들을 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체험하면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체험에도요 육신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 수 있다니까요. 저는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알기 전에 내가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인도함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영의 사람을 생각했는데 저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하나님이 볼 때 본질은 난 영의 사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이 영의 사람이 맞는데 내게 실제 삶에서는 육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무거운 삶에서 못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하고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면요, 그는 기적과 신비한 체험들을 하고도 절대로 무거운 삶과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의 혼이, 지정의로 되어 있는 혼이 그 하나님 그리스도와 끊어진 독립적 자아 개체의 혼으로서 계속 그 혼의 기능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으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 어려워지세요. 생각으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이게 구분된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저께도요. 어저께뿐 아니에요. 수시로. 어느 날은 더 특히 이 생각에서요. 하나님과 성품과 반대된 생각들이 그렇게 일어날 때가 많아요. 이해돼요? 염려, 근심의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또 심할 때가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보는 내가 그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게 속사람. 성령의 다스림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속사람으로 그 겉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와 자기와 동일시해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안 끌려가는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계속 육에 연결되어서 사는 혼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안다는 생각에 그의 혼이 착각하고 사단에 속임당하여 얻은
사단에 속임당하여 얻은 영생,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자신 안에 현존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 영생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오늘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나라는 혼은요, 주림과 목마름이란 결핍으로, 생각으로, 다시 또 말씀합니다. 지금 주림, 목마름, 결핍, 무거움이 있는데, 현상으로 지금 마음에 일어나는데, 계속 생각으로 계속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면서 기도와 성경 공부, 여러 신앙서적, 영성 훈련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 무거움과 괴로움, 하나님을 알면 벗어나겠지 하고 그런 이제 아까 말한 기도, 성경 공부, 영성 훈련, 신앙 서적들을 이제 찾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십시오. 성경 공부로 하나님을,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 서적들을, 영성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하고 깨달음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한 영생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아니, 제 실제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신학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학 서적들도 보고 영성에 관련된 훈련, 영성 훈련들도 미국 가서도 받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쓴 그런 고전의 책들도 많이 보고 그때는 뭔가 깨달음도 오고 그때는 어떤 체험 같은 것들이 오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오늘 말씀 영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깨닫고 체험하고도 내 안에서 혼은 계속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찾고 그 신앙 서적들 이런 것들이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도움은 됐지만 순간순간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의 목마름, 결핍을 해결해 주냐?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생이 된 가운데서 지금 살기 때문에 성령이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제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끄신 가운데서 책을 보게 신앙 서적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하는 것들 그렇게 안 합니다. 성령의 어떤 특별 인도함이 있으면 인도함이 아니면은 왜? 그거는 주님이 어떠한 당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함으로써 나에게 접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배우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 저는 영생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목말라서 답답해서 결핍해서 이 과거처럼 그 책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훈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 쓰고 그런데 시간 쓰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신앙서적, 어떤 영성훈련, 어떤 참여하는 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영생이 딱 돼버리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의 정체성을 알고 내 의식체인 혼이 영 안에서 깨어남을 자꾸 경험하면요. 이 혼이요. 이제 빛 가운데서 걷기 때문에요.
소경의 눈이 딱 떠진 것처럼 이제 내 혼의 의식의 눈이 딱 떠져서 영 안에서 하나님을 딱 보는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만나고 싶다라고 안 해요. 굳이 만난다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현존으로 계신 하나님을 그냥 만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바로 만나는 거예요. 뭐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그 의식과 생각은요, 다 육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했는데 오늘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못 만났지만 내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만나주겠지. 아니, 언젠가는 이렇게 하다 보면 만나주겠지. 이런 생각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영적 방랑자예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영적 방랑자로 근 25년을 방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살 수 없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세요.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 들어갔다, 본다 하잖아요. 본다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먼저 보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혼이 육에 더 의식이 강해서 자꾸 보고 싶은 이게 막 올라와도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나는 보는 자로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계속 그걸 인지하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이 복음을 딱 10년 전에 딱 알았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교육시키셨어요. 보이지 않는데, 답답한데, 말씀에서 말한 대로 거듭남이 이제 성령의 증언으로 확신됐으니까 거듭난 자로서 이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실제가 되니까 예수님이 실제는 이제 완성해 놨잖아요. 그렇죠? 실제는. 그렇죠? 실제를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난 실제를 믿는 가운데서 이제 실체로 이제는 성령에서 내 혼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 혼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말한 체험하는 것,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 혼이 그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것을 실제 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감정의 어떤 느낌상은 메마름과 결핍이 순간순간 오지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마음에서 그 오감의 감정의 느낌에서 왔던 결핍감, 메마름, 무거움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짧아져요, 여러분.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지금 무거움과 결핍의 그 감정의 느낌이 지금 느낌이 마음에 지금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데 내 속사람 안에서 그걸 그냥 보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 안에서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내 의식이 말씀의 실제 안에서 내가 영이란 걸 알고 실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돼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실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머물러 있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제 현상으로 왔던 메마른 결핍, 무거움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이제 물러가는 거죠. 현상이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느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덮었던 어둠이 이제는 거쳐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혼이, 마음 안에서요. 아멘? 자,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계속 성경 보니까 뭐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 체험했으니까 안다, 변화됐으니까 안다라고 하는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미 아닌 육체의 종되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학으로 성경 공부로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침을 받고 배운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기에 계속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알아야 되라는 생각에 계속 빠져들어서 영생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는데 얻은 영생은 실제 안 되고 계속 육체로는 생각에 사로잡힌 혼의 생각에 빠져서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생각으로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생각을 쫓아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또 어디 하나님의 막 역사가 나타난다면 거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니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끌려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육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뭐라 그래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그게 이끌려 다니는 건데 자기가 육신의 생각이란 걸 전혀 못하는 거죠. 왜? 죄 짓는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금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겠습니까? 영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이제까지 그렇게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역자들한테, 영생이 안 돼 삶을 살지 않은 사역자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고 배움 받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영의 생각인 줄 알고 그렇게 다니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이 뭐예요? 무거운 힘든 결핍이에요. 공고함, 괴로움, 이게 다 사망, 육체 사망이, 바울이 로마 7장에 사망의 몸 있잖아요.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감정들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렇으므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연합의 실제가 돼서 이 예수의 연합의 실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를 본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인가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러하신 같이 너희도 그러하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어디서? 예수 안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육체로 사셨던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보아서 무거움이 없이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따라 몸이 성령에 의해서 주장당해서 움직여짐으로 영적 탈진 없이, 정신적 탈진 없이, 성령의 활기찬 생명의 기운, 에너지의 넘침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랬고 예수님과 동일시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의 모습, 즉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부터 빗나간
혼의 생각으로 기르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신자들의 현재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끊어진 가운데서 지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끊어진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건 예수 말씀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빗나간 가운데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관계가 빗나가서 이제 혼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거죠. 실제 그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생명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있기 때문에 영적 감각으로 느끼는 건데, 성령에 의해서 느끼는 건데, 이들은 성령에 의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육신의 오감에 갇혀서 육신의 오감으로 느끼려고 하니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느껴지면 내 혼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심사숙고하시고 기도하면서 재차 한 두세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갈라내시는, 육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로 성령이 경험되게 하는 혼으로서, 그래서 육신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로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었습니다. 체험한 것이 영생이 아니라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을 많이 보고 배워서 아는 성경이 영생이 아니라, 연구해서 아는 성경이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됨을 통해서 아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됨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영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